폭우가 내리고 굉장히 수해를 당하고 어려운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키셔서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 충만한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분명히 인도하시는 것은 믿을 의심치 아니하지만은 저희가 때때로 왜 나의 삶은 내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때가 가끔 있습니다. 탄탄대로 같이 열렸던 길이 갑자기 꺾이고 환하게 그냥 쭉쭉 뻗어나갈 것 같은 문이 갑자기 닫혀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돌발적인 굴곡이나 상황이 저희들에게 가끔 임해도 하나님은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한순간도 저희를 떠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해서 저희의 연약한 가운데 저희를 들어쓰시고 또 뿐만 아니라 저희를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주관자로 저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인공 요셉은 외적으로 보면은 야곱의 사랑받는 막내 아들이었고 너무나 귀여움과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만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생각지도 않았던 깊은 사망의 구렁텅이로 내던져졌던 인물입니다. 다른 이유도 아닙니다. 사랑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심지어 노예가 되고 또 무고한 누명까지 쓰고 감옥까지 가게 되는 그런 엄청난 예기치 않은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망의 구렁텅이 보통 사람 같으면 삶을 원망하고 자신의 난 것까지도 원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는 놀라운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요셉을 향한 인정과 약속이 있었고 그 인정과 약속이 오늘날 우리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약속이 되고 또 저희들에게 언약이 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요셉의 생애가 어떠했길래 이런 축복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은 인생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 같지만은 그런 부족한 자를 이끄시어 하늘의 뜻을 성취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삶은 어찌 보면은 우리 각자의 인생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특별한 사랑받는 자녀였습니다. 저희들이 다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저희들도 사랑을 받으며 아마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저 사랑을 많이 받는 막내 아들이었는데 그 사실에 인해서 형들의 시기와 미움이 점점 커갔다.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해요. 왜 사랑받는 것밖에 없는데 사랑받은 것밖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움과 시기와 어려움이 생기는가? 이상하게도 저희 인생에도 살다 보면은 저희 각자가 사랑받는 일이 생기면 그때부터 좀 잘 된다 싶으면 그때부터 저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천지빛깔이로 많아집니다. 저 밑바닥에 있으면은 사실상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중간쯤 가도 별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높이 올라가면 미움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형편을 생각해 볼 때 내가 별로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까 하는 의문이 드시면 첫 번째는 내가 잘나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요셉도 사랑받은 죄밖에 없었는데 사랑받은 죄로 형제들의 미움을 사고 그 미움이 결국 요셉의 그 아름다운 인생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낯선 땅 애굽으로
저 이역만리 애굽 땅 멀리로, 그것도 노예로 팔려나가게 되는 그런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로 내몰렸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런 상황쯤 되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냥 원망하고 복수할 기회를 볼 것도 같은데, 요셉은 희한하게도 고통이 몰려들고 절망이 찾아왔지만은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원망하지도 아니하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굳게 믿고 그 신실함으로 그 어려운 삶을 인내하면서 살아냈습니다. 성경은 그런 요셉을 향하여서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이 말씀은 그저 요셉이 힘든 가운데 좀 잘 됐다 칭찬하는 이야기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을 어떻게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몰아치는 시련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지,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밝히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이겁니다. 잘난 부모가 저희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가 형통하였더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아무리 좋은 형편에 자랐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 맞습니다. 때로 어떨 때는 잘 풀리는 것 같아서 스스로를 평가하기에 잘난 것도 보이고 특별한 것도 보이고 그런 듯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저희들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은 구멍투성이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불행한 상황이 닥쳐오면은 내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 앞에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힘이 없어도,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의 삶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형통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저 못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배척하고 그런 상황에 놓여지더라도 하나님은 일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므로 나를 강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 이하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다 같이 한번 열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인생을 살아보면요, 요즘 같으면 저는 조금만 걸어가도 피곤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 우리의 굽은 등을 펴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고쳐 세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심령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모든 상황에는 사실은 깊고 크신 뜻이 담겨 있는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때로는 고통이, 때로는 시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까 우리가 같이 찬양한 대로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그 모든 과정 안에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과정임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요, 사실 우리 인생의 굽이굽이 길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우리를 떨어져서 계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실제로 지금 나의 삶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과 외로움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사셔야 한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결코 실수하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삶의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 눈에는 실패와 좌절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긴 것도 시기와 욕심에서 나온 악한 행위가 많습니다. 요셉은 할 수 있는 일이 그 상황에서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형제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형제가 형제를 향해서 시기와 질투를 넘어서서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그 다음에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린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황망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패와 좌절, 그 자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며 악한 행위를 시작할 바로 그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며 요셉을 거룩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시작했다. 이미 시작하셨다. 이겁니다. 우리가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고 계신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역설적인 은혜의 경험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에 여기까지 보내신 이는 오늘 본문 말씀에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그 나쁜 인간 존재 그 자체가 나빠 보이고 그 못된 인간이 내게 행한 일이 저주스럽게 느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닥쳐지는 그 사건 자체가 나의 믿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여전히 당신들이 그렇게 나를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으로 내몰았지만은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놀랍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그런 상황에서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매일 있을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좌절, 연약함마저도 선한 결과로 바꾸실 것입니다. 나의 실패, 나의 무너진 계획, 나의 깨어진 것 같은 꿈조차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 주실 것이고, 반드시 나의 지금 보기에 사망의 길 같은 이 길을 새롭게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망의 길을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그저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힘들어 보여도
실제로 힘들게 느껴져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의 길들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나를, 요셉을 인도하신 것 같이 부족한 나도 이끄시고 계신 것을 저희가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저희들을 각자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를 이제 찬양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하고 더욱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어떠한 힘든 일이 이후에 혹시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죄송하지만은 우리 성도의 삶에도 누구나 감옥과 같은 절망의 시간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잃어버린 것 같은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심지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생각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는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것을 희한하게 빛사이로 막 가도록 인도하신다, 이런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을 통해서, 힘든 일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행하게 하시려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 6월 21일 날 제 아이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누가 신랑이냐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겉보기에 정말 포시라운 인생을 사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돌이켜보면 귀한 삶을 살고 있는 것 맞습니다. 이제 60줄에 들어서는데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하셨고, 또 대학의 교수로 섬기게 하시고, 또 대학의 부총장을 2번이나 하게 하시고, 또 큰 세계적인 NGO 단체의 이사장도 하게 하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정부 각 위원회의 역할도 하게 하시고, 헤아릴 수 없는 축복 가운데 인도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 안 했었다면 내가 과연 이 자리에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귀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 더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생을 돌아보면 딱 30년 정도는 정말 요셉이 경험한 것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절대적으로 주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저도 한 30년 동안은 정말 힘든 생애를 살았다, 이렇게 제 스스로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사람이 인지 능력이 이제 생기는 때가 영유아 시기로부터 시작된다는데, 제가 영유아가 돼가지고 인지 능력이 생겼을 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저는 절망적인 상태에 이미 있었습니다. 아까 임마누엘 찬양대 일부 예배 때 기도하러 갔더니, 기도하러 가면서 제가 평소에 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이렇게 했더니, 임마누엘 안 했다고 저를 정신없다고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이랬더라고요. 이제 정신을 차렸을 때 4살쯤 됐는데 제 인생을, 그때부터 제 기억이 돌아오는데, 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그냥
실패하면은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셔야 되는데 그거 아니고 술판, 노름판을 벌리고 계신 것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모양의 집안에 제가 있었습니다. 4살 때였어요. 4살 때. 4살 때 눈을 뜨고 보니까 술판이고 도박판이고 그러면서 저에게 시키는 일이 좋은 일 시키는 게 아니고 술 받아와라, 담배 불 붙여와라 이런 거를 시키셨어요. 제가 술 담배를 시작한 게 4살 때였습니다. 이런 거 했다고 지금 잡아가는 거 아니죠? 예. 술 받아오면서 이만한 주전자에다가 받아오면서 어떻게 그것을 안 마셔볼 수가 있겠습니까? 담뱃불을 붙여오면서 땡기지 않고 어떻게 담뱃불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불과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4살 때였어요. 그렇게 제 삶은 그냥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공부도 안 하고 주어진 것은 주변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만이 있는 그 속에서 배울 거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그런데 그 와중에 중학교 1학년쯤 돼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영어 수학을 시험을 보니까 영어 수학이 40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희한한 성적이 나올 수 있는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영어 40점, 수학 40점. 그렇게 딱 맞추기도 힘들어요. 40점, 40점. 그렇게 삶이 주어지는 듯 했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수학 선생님이 저희 집에 새들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들어오시니까 허랑방탕한 생활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와 계시는데 어떻게 미나도 치고 그 다음에 나쁜 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모르니까 그저 교과서를 외우기 시작을 해가지고 희한하게도 몽땅 다 외웠습니다. 아까 권사님한테 정신이 없다고 한 번씩 야단 맞긴 했지만은 제가 그때만 해도 머리가 좋았는지 영어 수학책을 몽땅 다 외웠어요. 국어책도 다 외우고, 별로 안 믿으시는 얼굴인데 고등학교 입시 때 제가 영어 수학 만점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걸로 박수를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들어갈 때 공부를 굉장히 잘하게 돼 가지고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은 전국에서 몇 번째 성적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교회를 나가는데 처음에 드린 단체 그 모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겨울방학 때 3일 금식하면서 가는 기도회를 가게 됐습니다. 수련회를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말씀을 접했는데 성경을 읽다가 에베소서 1장 17절 16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이 무엇인지 그 역사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처음 읽은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제 인생의 제 중심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일까? 세상을 잘 사는 방법이 사람들은 공부 잘해서 성공하는 거라 그러는데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 저는 무언가를 하면은 끝장내게 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매일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새벽 예배 나가고 수요 예배 나가고 공예 예배를 빠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금요 예배 나가고 철야 예배 나가고 그리고 주일을 온전히 지키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에는 산기도 가서 기도하고 이러니까 일주일에 2일을 온전히 밤을 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공부가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며 그러나 이상한 그때 또 신앙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공부를 좀 덜해도 100배로 머리를 좋게 해주셔가지고 결과적으로 답안지도 보여주는 역사도 해주게 되실 것이라고 믿고 열심히 했는데
고등학교 1, 2, 3년 동안 저는 제 인생에 거쳐서 그렇게 성적이 순식간에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학 시험에도 떨어지고 또 원치 않는 길들이 열리고 그런 생활이 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학을 시작하게 됐는데 공부를 못해서 신학을 간 건 아니고요. 그래도 아무리 떨어져도 3등급은 나오더라고요. 이제 평소에 하던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대학을 가게 됐는데 거기에 만족이 안 돼서 외국을 가야 되겠다. 처음에 그런 생각을 들어서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인생에 그때 생각이 들기를 좀 실패한 인생 말고 주 안에서 성공한 인생을 좀 살아보자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시험을 쳐서 뭔가를 해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자비 유학 시험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을 처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도전을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제가 떨어뜨렸는지 스스로 떨어뜨렸는지 하나님께서 떨어뜨려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군대에 가기 싫어가지고 가추자 시험을 봤는데 가추자 시험에도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군대를 갈 시점이 됐는데 저는 제 보기에도 군대 체질처럼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대를 정말 가기 싫고 군대에 가면은 남들이 다 도울이 된다고 하는데 절대로 군대를 가면 안 되겠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 믿음이 생긴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무언가 그 알러지가 생겨가지고 찬바람이 불 때 아침에 온몸에 발진이 생기는 알러지가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돼지고기를 먹으면은 2배로 발진이 생기는 그런 알러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만 해도 그것만 갖고도 군대를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군대 입영 통지서를 받고 그 전날 경북대학병원에 진단서를 받으러 가니까 이것은 군대 안 가는 게 분명히 맞는데 이걸로 가려면은 진단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병원에서 한 달 이상 진료를 안 받았기 때문에 진단서를 떼줄 수 없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군대에 갔잖아요. 그런데 군대에 가니까 그래도 기회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훈련소에서 수도통합병원에서 나와가지고 한 번 더 심검을 받는데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집에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심검을 받는데 제가 87년 1월 14일 군번이라서 가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아침에 온몸에 발진이 돋았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날따라 돼지고기가 나왔어요. 안 먹을 수가 없지요. 먹고 진단을 받으니까 이런 몸으로 어떻게 군대를 왔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한 번 더 수도통합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받고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바람 숭숭 들어오는 그 트럭을 타고 군용 트럭을 타고 의정부 수도통합병원에 그렇게 가게 됐어요. 가는 동안에 찬바람이 계속 부니까 얼마나 여기 발진이 생기고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하심이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걸로 갔는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따뜻한지 그 많던 게 하나씩 둘씩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군의관에 검사를 받을 때 왜 왔느냐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왔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38.5개월 군 생활을 제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군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신 때도 있었지만은 이상하게 인도하지 않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더라.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는 군대 잡혀가게 되면은 가서 어쨌든 숨어가지고 영어 공부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가기 한 달 전에 영어 성경을 사가지고 영어 성경을 일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가서 어디서 주스른 건 있어가지고 딴 거는 다 뺐는데 이 성경은 안 뺏는다더라 이래가지고 영어 성경 NIV 신학 성경 작은 거 하나를
테이프를 발라가지고 물 묻으면 안 되니까 테이프를 발라가지고 다 읽고 모르는 단어는 적고 가서 통독하고 암기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져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 가는 상황이 벌어졌고 가서 딴 거는 다 뺐는데 그건 안 뺐어요. 그래서 제가 군생활 38.5개월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갔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군대에서 새벽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 여기 계시죠? 쉽습니까? 안 믿습니까? 우리 장로님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새벽 기도를.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시간 날 때마다 화장실 가서 암기하고 팔목에 모르는 단어 적고 해가지고 제가 영어 성경을 4독을 하고 그 다음에 독일어 성경을 2독을 하고 그 다음에 영어를 통독을 계속 해가지고 뉴스위크 타임즈를 단어장 없이 볼 수 있도록 해서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 그거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그렇게 인생이 이제 풀리는 듯 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그래서 이제 대학을 마치고 우리 신대원에 대학 입시를 봤는데 제가 철학대학원을 원래 공부를 하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철학도 공부하고 영어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성경도 열심히 보고 이랬으니까는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런데 92년도 지금 총신대학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는데 시험을 너무너무 잘 봤어요. 그래서 저는 수석 아니면 최소한 차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전대미문의 사건이 났습니다. 시험지 유출 사건 일어나가지고 시험을 전부 다 다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 그래서 제가 시험을 다시 봐가지고 좋은 성적을 못 얻고 겨우 턱걸이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철학대학원 시험을 봤는데 철학대학원 발표하는 날 저희 집사람을 데리고 이제 신혼여행 떠나기 전날이었는데 떠나는 날이었는데 떠나기 전에 남편 믿으면서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해 주려고 그 결과판을 보러 갔는데 보니까 제 이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 사람들이 있는 데서 얘기했습니다. 인재를 몰라본 이놈의 학교 반드시 후회할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허풍을 치고 신혼여행을 한 거죠. 제가 신혼여행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비행기 타는 것을 우리 아버지가 내가 안 가본 제주도를 네가 가야 되냐 이래가지고 제주도 못 가고 설악산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든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93년도에 미국을 가려고 영어 준비도 하고 온갖 준비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어려움이 없이 이번에는 실패하면 안 되겠다 해서 없던 돈을 모아가지고 그 당시 돈으로 400만 원을 모아가지고 저기 유학원에다가 맡겼습니다. 길을 좀 분명하게 가이드를 해달라고 맡겼는데 발표 날짜가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발표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그쪽으로 연락을 해봤더니 전화번호가 없었습니다. 사기 유학단을 만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스스로에게 희망을 좀 주기 위해서 일종 자동차 면허 시험에 응시를 했습니다. 일종은 이종보다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일종 시험을 6개월 동안 학원을 다니면서 준비를 다 했는데 일종 자동차 면허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까지를 하는 걸 봐서 시원찮아서 네, 일종 자동차 면허에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제가 다시 미국 가는 준비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인도하심으로 좋은 학교에 가게 된 거죠. 그 비행기를 타려고 이제
그 티켓팅을 해서 탔는데 너무 자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리가 좋은가?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제가 저쪽으로 가서 좀 보고 올게 이러고 난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이 오버부킹이 돼가지고 비즈니스석을 저희가 타게 된 거죠. 처음 비행기를 탔는데. 그래서 그 갑자기 은혜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지금까지 실패와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새롭고 산 길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으로 비행기표 비즈니스석을 준 것으로 생각하고 갑자기 그런 감동이 들어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거기서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감격의 기도를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후의 삶을 그러면은 놀라우게 새롭게 한 번도 실패 없이 인도하시느냐 돌아보면은 계속 어려움이 있어요. 한 번도 쉽다고 생각한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특별히 요셉은 저희가 경험하는 것보다 비할 수 없는 더 시련을 경험하게 됐었습니다. 자기가 오직 한 것이라고는 부모님 사랑받으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노예로 팔려나오고 무고한 누명을까지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토록 고난이 연속인 어려운 인생 가운데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무지 눈을 떼시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요셉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지만은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헛된 데다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굳세게 바라보는 데다가 쏟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했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시도록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어려운 일이 참 많고 절망 속에 빠져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요셉의 요동칠 수 있는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지옥과 같은 날들이 시속되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저 밑바닥에 내팽개 쳐진 것 같았지만은 그 속에서도 오히려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게 되었고 심지어 엄청난 재난으로 망할 수도 있었던 애굽의 미래를 예비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다가올 예수님의 시대를 예비하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요셉을 하나님이 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요셉이 바라봤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능력이 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올려 주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인생도 높이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기 이를 데 없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수도 많이 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이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인생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시고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언제나 선하고 완전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각자가 걸어온 삶의 자취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시련, 말로 다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그 무게에 짓눌려서 원망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섭섭한 마음, 분노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버리지 못하고 마음 한켠에 그냥 덮어놓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아니하고 암덩이같이 그냥 둔 그 원한이 예수 믿은 이후에도 지금 어느 한 구석에 자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의 거룩한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가는 길이 힘들었고 실제로 고통이 많았고 너무 실망되는 일이 많았지만은 그 어떤 한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놓지 아니하셨습니다. 내 삶 가운데 우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시고 걸음마다 동행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길, 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길,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그 모든 인생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슬픔이 있고 때로는 평탄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험난하고 때로는 눈물이 가시지 아니하고 때로는 분노가 얼룩져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입니다. 그러므로 그 허락하신 그 길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을 범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에 분노가 생긴다고 그 분노로 남을 해하고 힘들게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삶도 새롭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찬송가 286장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날 새롭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병들고 지친 마음, 상처받은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새 힘과 새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이 주 안에 내려지고 하나님께서 새롭고 산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희망과 기쁨으로 바꾸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 주님 바라보는 삶은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언제나 선하고 완전하며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전능하신 손길이 우리를 반드시 안보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에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